오늘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 자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 혹은 부탁 혹은 명령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혹 유언과 같은 그런 뜻을 잘 받들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지상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의 내용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또 어쩌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쭉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날 쯤에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퍼지기 시작한 그 중심에 그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그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신천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천지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던 이만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가 한 해에 10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라는 것을 크게 선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무엇인가를 또 저는 그래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됐는데 신천지의 그 10만 명은 수료생이라고 합니다. 그 수료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20대, 30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20, 30대 대학생들이 정말 그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 수업을 듣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10만 명. 그들이 이제 모여서 수료식을 하는 광경을 봤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10만 명을 1년에 그렇게 늘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는 과연 몇만 명이 늘었을까? 우리 기독교 한 교회는 과연 몇 명을 하나님께 예수 앞으로 데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 왜 10만 명이나 또 그것도 요즘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 놀기 좋아하고 이 세대 풍토를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갈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는 전도했고 기독교는 전도가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열정적으로 전도하려고 했고 기독교는 열정이 식었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신천지가 여러 가지 어떤 이단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다른 그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만 명이 수료했다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 방법으로 전도한 사람들은 100만 명, 200만 명이 됐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전도했고 기독교는 전도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은 열심히 활동했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정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 또 교회를 20,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은 다 전도라는 것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단지도 돌려보고 또 관계 전도라고 해서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코스, 알파 코스라든지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듣고 실습 차원에서도 많이 전도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전도가 쉽든가요? 전도가 잘 되든가요?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전도를 안 하게 되고 전도가 식어진 이유는 전도를 하면서 받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을 해서 전도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방법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어떤 활동인지, 전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신천지도 많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뭐 요즘에 드러나는 위장 카페라든지 뭐 가정에서 드리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뿐이지, 우리도 신천지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전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전도의 문이 닫혔을까? 제 생각에는 전도의 문이 닫힌 이유는 기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전도인지, 무엇이 전도의 내용인지, 무엇이 전도의 방법인지에 대한 기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은 없어지고 그냥 방법론만 찾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전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러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들을 읽습니다. 근데 고전 문학들은 몇백 년, 1000년 이상 된 고전 문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까지 일맥상통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살펴보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문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삼아라,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많은 교회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라는 말은 제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창을 하든지 뭐 국악을 하든지 어떤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선생은 그 계속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그 제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 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은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예요. 모든 것을 한국말로 마스터한 사람이 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제자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제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시작은 선생이에요.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선생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24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들이 준비됐다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뭐 한국말로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학위를 줄 테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선생으로서의 자격, 선생으로서의 실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는 말을 들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선생인가?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자를 삼아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좀 좌절스러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선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좌절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비단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그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문장이 우리가 비록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지 않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지 않고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그 근거 본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신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 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도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너에게 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월급날 이제 주머니가 두둑하게 이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오셔서 야, 오늘 나 월급날인데 내 주머니가 두둑하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삼겹살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과자 사오고 다 사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날에 주머니 두둑하게 오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야, 내가 돈이 두둑하다. 그러니까 너 이것 중에 얼마 가져가서 슈퍼에 가서 뭘 사와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오늘 월급날이고 월급이 두둑하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슈퍼에 가서 모든 것을 사오라. 그렇게 하면 아들이 만약에 그 상태로 슈퍼에 갔다면 아들은 훔쳐오든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받아서 내 주머니가 두둑하니 너는 슈퍼에 가서 다 사와라 했는데 아들이 쫄래쫄래 가더니 정말로 갈비부터 시작해서 고기부터 시작해서 과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양쪽 손에 가득히 들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가져왔을까? 훔쳐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모든 물건들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 아들이 그 물건을 돈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들고 왔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미리 슈퍼에 가서 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시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누군데요? 아버지가 이거 사오래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슈퍼 주인이 그 물건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놓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핏값으로 이미 사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 놓은 그것을 아들인 우리들, 자녀인 우리들이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귀 아래,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귀는 그 권세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지금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면 돼요.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린 이 아들이 마트에 가서 한 일이 뭔가요? 마트에 가서 한 일은 내 아버지 누군데요? 뭐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마트에 안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긴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다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들은 그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내 아버지 누구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거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져갈게요 라고 그 말만 하면 주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 신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핏값으로 다 사놓으셨는데 아직 마귀 아래 있는 게 좋아서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의 핏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데려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예수님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어? 라고 하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그 말도 못하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볼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할 거예요. 너 저 사람 구원해놨더니 쟤 말도 못하고 내 앞에서 말도 못하고 얘네들 데려가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내가 이 분위기에 예수를 말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뭔가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선물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이미 선물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뭔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갈증이 풀릴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모가 뛰어난 것을 자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진 걸 자랑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것을 자랑하실 것입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 예수님 소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을 통하여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전도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방언으로 들음이 어찌 미뇨? 라고 말하면서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미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것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마귀에게 가서 너는 권세 없으니까 이 사람들 줘 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내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분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의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핏값으로 날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혹시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분으로 여러분이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자랑할 때에 그 방법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기본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나를 통해서 한 명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친구에게나 가정에게나 어느 정서를 가시든지 성령의 선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성령의 선물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면 만약에 방언을 하시면 방언이라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마귀의 권세 아래서 꺼내 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데려오는 그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가서 데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권세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가서 데려오면 됩니다. 데려오는 그 일에 순종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